오늘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지난번에 봤는 글자입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자로 읽히시죠.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브를 썼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알티라는 글씨고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글씨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T가 너라는 뜻이거든요. 명령은 너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이야기 안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시면 되고요. 베르시트.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성경은 창세기이고요. 마지막 보여주는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베르시트. 요거는 이제 우린 창세기에 나온 글자는 아닌데 마할레라고 이야기를 드렸는 글자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병도 고쳐주십니다. 마할레, 병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나오고요. 다 앞에 샜는 겁니다. 그리고 루아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고요. 여기 앞에가 루아이고 뒤에 있는 게 하코데시. 합쳐가지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루아흐만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라는 단어가 라하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하퍼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라하퍼라고 하기도 하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둥지에 있는 새들을 보호하는 것도 라하프라고 합니다. 그 모습 상상하시면은 혼돈과 흑암이 쌓여있는 그 지구를 라하프 하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라하프. 이제 나옵니다. 운행이라는 말에는 암탉이 알을 품는다는 뜻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작품이라는 게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살펴볼 겁니다. 요거는 글자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습니다. 야차, 예호와, 레파네카, 레하코트. 사무엘하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 때문에 요거를 보고자 했습니다. 야차, 여호와, 레파네카, 내 얼굴 앞에서 나가서 이런 뜻입니다. 먼저 나가서 치리라. 레하코트. 됐고요. 자,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게 테필라가 기도라는 뜻입니다. 테필라, 기도. 막연히 기도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지만 약속이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분명한 목표도 생깁니다. 테필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게 뭐죠? 우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 좋다는 거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테필라.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죠. 그 대신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그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테필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자녀들에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약속이 있더라도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샤마 지난번에 했습니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다. 듣다가 샤마입니다. 샤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샤마거든요.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다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로 마음이 괴로웠지만 다시 도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샤마. 예수님은 가르침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나름대로 배를 조금 어부 생활을 했는 사람 같으면은 이게 부당한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훈수를 뜨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며 무시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훈수를 뜨면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샤마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기적으로 베드로는 한순간 실패를 성공으로, 좌절을 승리로, 고뇌를 한의로 뒤바꿀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그렇다는 거죠. 샤마, 기적의 원동력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앞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있는 내용이 어떤 단어인지 한번 새겨보라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거고요. 메시아의 고난이 아나입니다. 아나가 고난입니다. 아나 한번 해보세요. 아나, 고난입니다. 고난. 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대망한 메시아는 로마 약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 약제에서 구원할 영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구를 못 박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못 박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 이사야 53장은 마치 십자가 아래서 그림과 같고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 고난을 당하다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뿌리 나오면 어떤 뿌리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어떤 줄기인지 아시죠? 볼품이 없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습이 아주 훌륭하게 생겼거나 풍채가 좋거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등장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말탄 왕자를 기대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조용하고 깨닫지 못하게 아무 소리 없이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이 조용했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했고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성령이 감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언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그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 그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고 느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자는 얼굴이나 풍채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매혹하고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아주 잘생긴 미남 그런 종류의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관상 고운 모양도 없었고요. 풍채도 없었으며 특출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시골 사람이라고 보시면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 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나 고난을 당하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외모만을 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관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국졸도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기적을 보면서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새도 그런 풍조가 있죠. 죄인들과 병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서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버림받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며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채 좋고 옷 잘 입고 학력 좋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물론 잘 대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모습이 뛰어나지 못한 그냥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한 분 아시는 분 중에서는 주일마다 저녁에 동대구역에 나가셔서 찬양을 인도하시고요, 노래를 불러줍니다.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밥을 퍼주고요,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서로 손 만져주고 안고 하시는 분들도 대구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상류층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시기가 나서 더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 글자가 3개밖에 안 되지만은, 단어가 3개밖에, 스펠 3개밖에 안 되지만은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실 자는 좋은 조건에서 여유롭게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감하시고요,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고 가시자 가룟 유다는 스승을 종의 몸값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스승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스승인 줄만 알았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구타와 채찍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하시면서 내지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겪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멸시를 당하셨을까요? 섬김을 받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헐벗고 힘든 자들, 우리와 친근하게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느끼신다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따라 한번 불러볼까요? 글자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제. 알레, 헬, 기멜, 달레, 헤이, 바보자인, 헷, 헨요드, 라멕메, 눈사메, 아이데자리, 코퍼레이신, 신신탑, 신신탑,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벳기멜 달레페 바보자인 헨요드 카프라멕mem눈사메 아이페이 자리 코퍼레이신 신신탑 신신탑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알아서 내가 뭐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므로 해가지고요 하나만 알더라도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것만 하더라도 족하다 생각하시면은 공부할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을 수 있고 내가 느껴볼 수 있도록 내 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글씨가 작죠? 이거 지난번에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알렙. 요게 베이트라고도 읽고요. 베트라고도 읽습니다. 요게 기멜이라고도 읽습니다. 달렙, 해라고도 읽고요. 해이라고도 읽습니다. 바보, 자인, 글씨 보이죠? 여기 헤트, 요드. 요게 그러니까 순서가 다섯 건까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0가지입니다. 카프, 요게 라메드, 맴이고요. 눈이고요. 요게 사맥입니다. 아인, 페이, 차데, 코프, 레이시, 타버. 요 신신을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22자입니다. 22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 22자로 썼기 때문에 이전에 읽힐 때는 아로도 읽고 어로도 읽고 아, 에, 이, 오, 우 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게 정확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후대에 갖다 마소라파에서 기원 후에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헤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는, 사메크, 아인, 페, 차데, 코프, 레이시, 타. 무슨 모양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의미를 여기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형문자이거든요. 달렛이 문입니다. 문. 그리고 해가 창문입니다. 창문에는 뭐가 있죠? 구멍이 있습니다. 숨구멍. 터져 있죠. 바브가 무시고요. 바브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and.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자인이 무기입니다. 쟁기. 헤트가 꽉 막혀 있죠. 울타리입니다. 테트가 뱀의 모양을 형상했고요. 요드가 손의 모양입니다. 겸손의 손, 카포도 손의 모양이고요. 라메드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맴이 물입니다. 물. 눈이 물고기 형상이고요. 사맥이 가시 모양입니다. 아인이 우리가 말하는 눈, 아이고요. 폐가 입이고 차대가 낚시바늘, 바늘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거는 발음이 이렇게 납니다. 되게 앞에만 묵음입니다. 얘가 아가 묵음입니다. 근데 중간에 오거나 이형 발음이 나고요. 발음 순서대로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카톡에 보내드렸으니까
읽으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씩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톡 다 확인하셨대요, 보니까. 보셨죠? 예, 요거 한번 이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요거 말고 보시기에 더 쉬우신 게 있으면은 그거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하나 드리는 거고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은 원래 없었습니다. 후대에 갖다 소라파에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일자고. 그래서 짝대기에 있는 것은 아라고 읽자. 쉽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점이 2개 이상 있는 건 에라고 읽자. 하나 있는 거는 이. 점이 스펠 위에 있는 거, 글자 위에 있는 거는 오라고 읽자. 그리고 바부에 점이 하나 찍혔는 왼쪽에 찍혔는 건 우라고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에, 이, 오, 우. 요것만 하더라도 80% 이상은 읽혀진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는 거를 한번 끼워 맞춰가지고 시간 나시거든 한 번씩 맞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자를 히브리어로 쓰더라도 여기 어디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감을 잡으셨을 줄 알고요. 지금 나름대로 읽기가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성경 번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을 적어놨는 겁니다. 혼돈, 공허가 토후, 보홍입니다. 그리고 호셰크, 흑암입니다. 흑암. 시커먼 흑암이죠. 흑암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기품. 기품이 물결이 넘실넘실거리는 10년. 그게 기품입니다. 라하프가 뭐라 그랬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듯한 모습. 성령께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지구에 뭔가 희망이 비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르, 빛을 만드셨고요. 이 오르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번영의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라키아는 금속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라키아는 금속판에다가 해달별이 박혀있는 게 라키아인데 먼저 라키아를 만들어가지고 라키아 아래 물과 라키아 위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달입니다. 바달. 분리하다. 아래 위 물을 분리하다. 바달.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육지, 에르츠와 얌,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달별을 여기서 만드셨는 거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공중에는 새가 나르고요. 오프. 바다에는 세레추 네페시아야, 꿈틀거리는 생명체들을 만드셨고요. 여섯째가 동물들을, 육축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네페시아야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아야는 니시마타임, 생기가 불어넣어준 네페시아야입니다. 이 그림도 몇 번 보셨습니다. 자, 이 글자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창세기 제목을 하는가 하면은 베레시트입니다. 창세기, 우리나라 말로는 창세기죠. 제목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자를 땄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요거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항상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취급은 단수 취급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본인 이름을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14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줄여놓은 게 뭐라 그랬죠? 예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요게 예호와입니다. 에고에이미.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여기서 나왔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다시 한번 볼게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글자를 정확하게는 잘 못들어도 여호와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 이름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나는 곧 나니라.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자, 간단하게 앞에 거 중복해서 복습합니다. 빠라가 뭐라 그랬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빠라라 그랬습니다. 빠라. 하나님과 관련되었으만 만들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주어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빠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빠라하다 이렇게 쓰지는 못한다는 거죠. 빠라, 이게 빠라입니다. 실제로 바라라고 읽기도 하는데 실제로 읽을 때는 빠라입니다. 된발음 나죠. 빠라, 창조하다. 창조하다와 비슷한 단어가 3개 있다 그랬습니다. 아싸가 그냥 우리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아싸 흥날 때 아싸 하는 게 있죠. 아싸 그 아싸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싸가 만들다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의 재료가 되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싸입니다. 아싸 만들다. 그리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 도자기를 만들 때 야찰이라고 합니다. 정교하게 만드는 것. 야찰. 빠나는 쌓다는 뜻입니다. 벽돌을 쌓다. 그래서 순수히 입각에서 만드는 것을 빠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만들다는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 이 4개를 구분해가지고 모세가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넣어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일간의 창조. 지난번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렸는 거 기억하십니까?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1장과 2장 사이에 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 한번 드렸었는데 사이가 뜯겼습니까? 안 뜯겼습니까? 연결이 돼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가 있죠. 신학적으로 연결이 돼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갭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예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예타가 뭔가 하면은 뭐뭇이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뭇이 되다, 뭐뭇이 되었다는 뜻도 있고요. 뭐뭇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었다고 하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하신 그것이 혼돈과 흑암과 깊음이 있는 그런 지구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루의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혼돈과 흑암과 깊음이 있고요. 세 번째, 그날 그리고 나서 빛이 쓰라심에 빛이 쓰다. 이게 하루의 일입니다. 하루의 일. 우리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뜨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엘시트, 빠라, 엘로힘, 다음엔 뭘까요? 에트, 하샤마이, 그 하늘입니다. 지금 이걸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라는 정관사가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미리 앞에서 나왔던 거, 알고 있던 것. 그 하늘, 저 하늘이라는 겁니다. 저 하늘.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하늘. 하샤마임, 베트, 아르츠. 아르츠는 땅인데, 땅이 뭐라고요? 그 땅이잖아요. 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구. 그래서 점점 더 지구 쪽의 창조의 무게가 지금 실리는 겁니다. 크기로 봐서는요, 지구는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주로 봐서는 먼지 하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중심을 어디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고요? 지구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창조의 6일 동안 하신 게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그마한 지구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겠냐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신신학도 그렇고 해방신학도 그렇고 자유신학도 그렇고 사람들이 창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요. 무게중심을 어디에 둔다고요? 사람의 인본에 관심을 둡니다. 이성적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배워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설득력 있게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배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설교할 때나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요런 부분 때문에 창조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엘로힘, 에츠, 하샤마임, 베트, 하르츠.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가? 7개. 한글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4단어. 4단어. 히브리어는 7단어.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에서 태초에는 태초에 갔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한글에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에서는 빠라.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동사.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 어느 단어도 하나도 각 경우마다 정확하게 선택하여서 심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빠라, 야차르, 빠라라고 하는 단어,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의 머리에서는 그렇게 기록할 만한 지적 수준이 안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글로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굉장히 영적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이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그게 확연하게 더 드러난다는 거죠.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빠라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요, 죄인을 중생케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일 등, 그러니까 빠라라는 단어는요, 창조의 단어도 쓰였지만은 구원도 빠라의 단어가 쓰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동시적인 어떤 그런 동일시하는 그런 비슷한 비중의 단어라는 거죠. 구원, 창조, 빠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낼 때도 빠라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빠라. 질문은 네네. 우리 이거 적을 때 그러면 네. 왼쪽부터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우리는 적을 때 오른쪽부터 적죠. 한글 적을 때는. 그러니까 이래 적잖아요.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적고 저기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적으려니까 네. 이래 적자니 힘들고 이래 적자니 말이 좀 안 맞는 거고. 그래 우리 적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말로 거꾸로 적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읽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우리 그러니까 그 순서가 헷갈리지만 우리 말은 적을 때는 우리 글 적는 순서로 적으시면 됩니다. 빠라. 지금 그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빠라. 창조하다. 빠라. 적을 때 빠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바라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빠라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된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읽을 때 빠라라고 있습니다. 빠라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개 책에는 보면 빠라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번역하는 데 보면 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니은 같은 거 여기 하나 붙여놨거든요. 어디요? 여기 어디? 빠라에 여기 붙어있잖아요. 니은. 요거는요, 제가 인쇄된 글자를 떠오다만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건데, 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없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붙여놨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겁니다. 빠라. 아싸! 아싸는 좀 이해하기 쉽죠? 아싸! 우리 이해할 때 그냥 아싸, 흥도 돌 때 아싸라고 이야기하죠. 아싸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다는 또 아싸입니다. 행하다. 우리가 무슨 행할 때, 하다, 행하다, 아싸, 만들다, 아싸. 네, 아싸. 이거 쉽죠. 야차르는 어떤 토기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정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빠라는요, 벽돌을 쌓다는 뜻이거든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드는 게 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단어가 만들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원칙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뭐 히브리어도 공부했는데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은 주눅 들지 말고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르츠. 자, 이거를 운전하시잖아요. 그냥 버스 타시잖아요. 차 안에서 혼자 시간 있을 때 계속 하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요, 하다 보면요, 그냥 은혜가 훅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단어 하나에도 은혜가 훅 들어올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본인한테 그만큼 우리 성경 외우면은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해보세요. 좋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르츠. 하아르츠. 그러니까 실제는 에르츠인데요. 요 발음 안에 하가 있는 발음이 연이어다 보니까 아로 바뀌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르츠, 아르츠 큰 문제는 없어요. 외워도 한글로 외우지 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먼저 한글로 입에 익히세요. 입에 익히시고 자꾸 하다 보면은 글자도 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안 가도 됩니다. 먼저 한글로 익히세요. 목사님, 예. 손갑지만 그거 한 번만 이렇게 저거 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아, 설명해달라고. 베르시트, 태초에. 네. 태초에는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천지 만물의 시작.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왜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첫 단어가 알렙으로 시작 안 하느냐? 설명 들었잖아요, 그죠? 네. 알렙으로 시작 안 하고 두 번째 단어로 시작해요. 베트로 시작해요. 신비감입니다. 언제 창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성경학자들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바라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라입니다. 만들다는 뜻이죠. 바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엘로힘이 만드셨어요. 바라, 엘로힘, 에트. 에트는 목적격 전치사인데요. 보통 보면 에트는 안 씁니다. 에트는 안 쓰고 그냥 하샤마임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써놨는 거는 더 명확하게 해서 뭐뭇을 이런 뜻입니다. 에트, 하샤마임.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세가 나르는 하늘, 유대인으로 말하면 라키아가 있는 하늘, 세 번째 라키아 넘어 있는 하늘, 영적 하늘, 하늘들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수 취급입니다. 그리고 또 만든 게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아르츠를 만드셨습니다. 하아르츠가 그 땅을 만들었거든요.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는데 그 땅이 뭐라고요? 지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포커스가 어디 쪽으로 맞춰지고 있는 거요? 태양계, 은하계가 아니고요. 지구 쪽으로 맞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를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만들다. 두 번째 동사가 먼저 나온다 그랬죠. 원어에서는 바라 만들다. 누가요? 엘로힘이. 하나님께서. 에트. 뭐뭇을. 목적격 전치사고요. 샤마임. 핫샤마임인데 하가 빠졌는 거죠. 하는 뭐또 저 하늘입니다. 저 하늘. 샤마임. 하늘들. 샤마임. 에레츠. 샤마임은 뭐라 뜻이라고요? 하늘들. 하늘들. 핫샤마임은 그 정관사 하가부터가 저 하늘이고요. 샤마임. 하늘들. 샤마의 의미부터가 하늘들입니다. 여기는 뭐처럼 핫샤마임이죠. 핫샤마임. 네. 핫샤마임은 정관사가 핫샤마임 해놓고 이거는 하늘들이라고 해놓고 해석을. 그러니까 그 하늘들인데 그가 빠져가지고 해석을 안 했는 거죠. 그 하늘들. 정관사가 들어가는 거는 앞에 나왔던 것을 이야기할 때 정관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들. 그리고 지금 이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지었잖아요. 네. 모세가 누구에게 지금 1차 저자가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2차 저자가 누구예요? 2차 독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기록해서 왜 기록했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 모세가 왜 창세기, 출애굽기를, 민수기를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그죠? 네.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요 왼쪽 편 글자는 이어서 무슨 글자입니까? 모르겠는데. 요거 야, 차대가요. 마지막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대가. 차대. 예, 차대. 차대. 에레츠. 하. 낚시만을 그러면서 설명을 했죠. 낚시만을 차대. 요게 끝에 미형이라 그러는데 여기 길이가 이렇게 쭉 길어지는 겁니다. 요런 글자가 몇 개 있습니다. 카포도 그렇고요. 그럼 여기 지금 복사가 뭐 잘못 뺀 거? 어떤 거요? 여기는 그래 배우면 이게 에다에 이제 점이 3개잖아요. 예. 여기는 짝대기 하나 고 우 붙여놓고. 아, 그것도 같은 발음으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짝대기에 있고 없고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Y자 같은 경우는 이어서 쓰고 있는 거 그래 안 쓰다니 신기해. 마지막으로 갈 때는 글자가 마지막에 단어 하나가 있을 때가 아니고 마지막에 단어로 마지막 글자가 될 때는 길이가 쭉 늘었습니다. 여기 미형이라 그럽니다. 자,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자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못 읽을 것입니다. 한 개 뭐 읽으라 하면 뭐 읽으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하나부터 다 끝까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시면은 의문 가지는 그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 사실 이게 단어를 이렇게 주면 못 읽어.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오늘 머리 아프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는 우리 했는 겁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원어로 보는 거하고 한글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원어로 보면요. 땅이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땅입니다. 왜? 하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and. 그런데, 그러나,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니라고 끝났고요. 그 천지가 나오잖아요. 하 아래치가 나오잖아요. 아까 이렇게 되어 있던 거.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땅은 이런 뜻입니다. 얘는. 그 땅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에 나오는 그 땅은 이런 뜻입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요. 땅은 그 지구는 그 땅은 이런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어떻게 있다고요?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멀리 떨어지는 사건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됐고요.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합니다.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 공허가 이게 히브리어 법 중에 이런 어법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단어를 두 개나 해놓으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강조하는 뜻입니다. 혼돈, 공허가 실제로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냥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거죠. 땅이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돼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혼돈, 공허가 하얗다, 아까 하얗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뭇이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뭇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얗다가. 그러니까 뭐뭇이 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요. 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혼돈 공허하게 되었다는 건데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 하얗다, 되다는 의미로 쓰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137억 년이냐 뭐 이렇게 흘렀다는 이런 이야기 있다는 것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하루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얗다, 뭐뭐시다는 뜻입니다. 하얗다, 토후, 와, 보후.
토우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형태가 없다는 게 토우입니다. 토후.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보우는요. 모양 공중에 붕 떠 있다는 거. 공중에 허공에 허상이라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말은 모든 구성 물질이 동시에 한 덩어리로서 이제 각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으나 세부적인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원시지구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그 땅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말하는 교리상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겁니다. 형태도 없고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지구의 모든 구성 물질이 본래 한 덩어리에서 각각의 사물로 나뉘어지지 않고 지구의 초기 상태를 중심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초기 지구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깊음이 뭐라고요? 10년. 바다인데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그게 10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시커먼 형태. 그게 지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137억 년이나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요. 점점 나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 완전한 지구를 만드셨는데 마귀 반란 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가 안 좋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대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하야타는 뭐뭇이다 라는 뜻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뭐뭇이 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뭇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야타. 지구는 참고로 여성으로 취급합니다. 여성. 땅은 여성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 완료가 되고요. 자, 이제 토우 나옵니다. 토우는 성읍이 무너져 기범벅이 된 상태. 요게 영어로 말하면 formless입니다. 형태가 없는 상태. 아무렇게나 버려진 황무지를 가리키는 게 토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모양을 생각하시면 형태가 없는 게 토우입니다. 보우는요, 와가 들어가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하다는 뜻도 사용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단어는 비슷한 뜻의 단어입니다. 토후, 보우가 비슷한데, 같은 비슷한 단어를 연결해서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형태가 없이 뒤죽박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그 형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토후와 보후입니다. 영어는 구분해놨어요. formless, emptiness 구분해놨습니다.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토와 보우는 두려치 구분되는 상이한 형태를 각각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뜨거움이 비슷한 두 단어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특정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히브리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한시지였잖아요. 운율이 있습니다. 맞죠?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습니다. 토후와 보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을 볼 때는 운율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에르츠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 특히 그 운율이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시편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실례로 토우는 실제가 없는 것, formless, 형태가 없는 것, 결과나 가치가 없는 허망한 것, 공허함 나타내는 게 보우보다 더 많이 쓰여있다는 거죠. 비슷한 뜻이라고 그랬죠, 토우와 보우가. 그러니까 토우를 더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토우, 보우는 비슷한 뜻이다. 원칙으로 구분하면은 형태가 없는 게 토우이고요. 공간이 비어있는 게 보우다. 토우와 보우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토우와 보우가 각각 서로 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요, 함께 사용하고 되어서 지구를 중심으로 혼돈스럽고 황망하던 원시 우주의 전반적인 인상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강조한 것이다. 토후, 보우. 이게 토후입니다. 토후. 글자 위에다가 점이 찍혀 있으면 O 발음이라 그랬죠. 티것의 O 발음이면 T 발음이죠. 토 발음이죠. 토후, 보후. 이렇게 되고, 토후. 보후. 이게 혼돈입니다. 토후. 쓸 때 토후라고 씁니다. 이게 우라고 읽힌다고 이야기했죠. 우.
보후. 비읍의 오 발음입니다. 보후. 보후, 보후. 공허라는 뜻입니다. 요게 공허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씩 적습니다. 보, 후, 보후. 자,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 말이 재밌습니다. 흑암이 호셰크입니다. 기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깊은 바다, 계시록에도 태움이 나옵니다. 태움, 깊은 바다, 태움입니다. 왜 호셰크? 알페네 태움. 알페네가 얼굴 위에라는 뜻입니다. 얼굴 위에, 수면 위에. 자, 원시 지구가 생명체가 깃들일 수 있는 만큼 온전히 구분되어서 정리되지 않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구의 구성물질이 한데 뒤엉켜서 실제로 깊이를 알 수 없는 10년이라 그랬죠. 거대한 액체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위에 흑암만이 뒤덮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시커먼 끝이 없는 바다 위에 흑암이 뒤덮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형태를 알 수 없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구성물질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으나 아직 세부적인 조성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시 지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 모습. 흑암이 호셰크가 태움 위에 있는 상태. 호셰크, 흑암, 캄캄하다는 뜻입니다. 하사크에서 나왔고요. 호셰크는 단순히 빛이 결여된 부족한 어둠이 아니라 아예 빛이 생기기 전에 암흑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호셰크, 암흑. 빛이 먼저 있었습니까? 흑암이 먼저 있었습니까? 흑암. 네, 흑암. 호셰크가 먼저 있었죠. 아직 빛은 없었어요. 예. 빛이 생기면 흑암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물러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바달입니다. 바달. 구분하다. 바달입니다. 바달. 라키아 위의 물과 라키아 아래의 물을 뭐 했다고요? 바달. 나눴다. 육지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육지와 바다가 분리되었다. 바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리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바달.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달입니다. 바달. 카도시가 구분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카도시는 아시죠? 카도시. 구분하다. 카도시와 비슷한 단어가 바달입니다. 바달. 나옵니다. 자, 기품으로 번역된 태움은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호음에서 큰 파도가 치며 일렁거리는 10년 미처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태홈이라고 합니다. 태홈. 자, 이상 종합해볼 때 모든 지구의 구성물질이 한데 뒤엉켜서 녹아있는 액체 상태. 그게 원시 지구의 1장 2절에 나오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10년을 이루고 부드러우면서 거대하게 일렁거리는 그 위에 흑암, 호셰크가 태움 위에 호셰크가 있는 상태. 그게 원시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 거대하고 뚜렷한 형체조차 없었던 액상 형태의 지구 덩어리. 액상 형태죠. 물이 넘실거리는.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있었던 완전한 정적과 혼돈된 공허의 상태를 어렴풋하게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깊은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그게 안 보이죠. 흑암 안에 있기 때문에. 태움이 호셰크에 쌓여있는 상태, 액상 상태. 원시지구는 어떤 상태라고요? 액체화된 상태. 그게 원시지구의 모습입니다. 그게 1장 2절이에요.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나앞으로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게 2장입니다. 2절. 자, 앞에서 무로부터 유로의 천지창조 사건의 묘사도 그랬듯이 장엄한 전경이 단 한마디의 수식어조차 붙지 않은 채 절제된 몇 단어로 장엄함이 더욱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원시지구, 나아가 원시우주 전체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보여주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뭔가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구도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액상 상태로 창조하셨다가 하루, 이틀, 사흘날, 엿새 동안에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순차적으로 창조가 절차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은요, 계획을 갖고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뭔가를 계획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가 그 자체로는 아예 무로부터 유로 생겨날 수 없었거니와 혼돈에서 질서로, 무의미에서 유의미로, 의미로, 비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환시켜가는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공부할 수가 없어요. 단계로 질서대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구가 6일 동안에 천지 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완성돼 가는 단계라는 거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주의 물리적 요소 자체가 아니라 현재와 같이 공정하고 섬세한 우주 자체 체계를 하나님의 신적 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죠. 우주의 원리 내지는 질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밝혀내는 은하계가 19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인간이 밝혀낸 은하계가. 근데 그 은하계가 몇 개 정도 되는가 하면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하계가 이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은하계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만큼 강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 게 아니고요, 뭐 중심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지구 중심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지구에서도 사람 중심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크고 강대한 역사를 깨달으시면서 이걸 하신 분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과 이 구약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이 결부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기독교가 완전한 하나님 신앙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제 막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원시 지구 및 원시 우주 전체는 광막한 공간과 그 사이에 있는 물질이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거죠. 액상 상태에 있는 지구도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6일간 하나님의 조성사에게 있은 후에 비로소 완성된 사실 또한 위대한 의의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창조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자, 원천적으로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의였습니다만은 나아가서 그것이 완성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에 믿음의 완성이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관여하시면서 완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한순간 점차적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 또한 창조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의 기반을 갖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인생의 가치를 마음껏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관여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삶을 살지만은 무엇에 의지해가지고 쾌락과 돈에 의지해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삶을 사는 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멘. 호셰크,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 호셰크.
이것도 끝이 늘어졌는 겁니다. 호셰크. 호셰크. 흑암을 호셰크. 이렇게 씁니다. 호셰크. 저기 목사님. 네. 지금 우리가 이 강의는 이게 교재처럼 이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다 지금 화면으로 보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강의 그거 네. 카톡을 봐야 공부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좀 이렇게 교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지금 당장 안 해드려도요.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네, 예.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만. 그리고 이게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데 어떤 데는 가면은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자료가 많아가지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그냥 카톡으로 달라는 데도 또 있어요. 네. 카톡으로 주면 그걸 하는 데도 있고 일단 편한 대로 해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드리는 게 편하면 왜냐하면 카톡은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가져다니면서. 바쁘니까 화면 보고 막 일을 여기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일단 한번 할게요. 예. 일장이 끝나서 일장만 정리하든지 장장별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목사님이 좀 예, 예. 핵심적인 것만 좀 뽑아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면 핵심적인 예, 것만 드릴게요. 태홍입니다. 태홍. 태홍이 뭐라고요? 10년. 깊은 물. 바다를 이야기한다. 그 10년. 태홍. 태홍. 이렇게 씁니다. 태홍. 태홍. 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도지만 아까 그 말씀과 그 전에 나온 말씀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이게 히브리어가 틀리네요. 어떤 게요? 어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나온 거하고 조금 아까 나온 거? 그 다음에 나온 거하고 네. 이게 어떤 거 단어 어떤 게 틀린다고요? 단어가 틀린다고? 얘기해야지. 깊은 물 이거 깊은 태움이 왜 틀려? 이거하고 네. 또 그 다음에 나온 거 태움이 왜 틀린다는 거죠? 아니 그 다음에 나온 거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한 번 더 들었으면 네. 아, 태움을 한 번 더 들었으면 해요? 네. 태움을? 네. 그러니까 형태가 이게 지금 이거 1장의 마지막 땅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에 해당하는 땅은 네. 그런데 그 땅은 네.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하고 보호하고요. 네. 흑암이 호셰크가 깊음이 있었다는 거고 네. 그 깊음이 어떤 깊음인가 하면은요. 아직 지구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액상 덩어리인 지구. 네.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는 지구. 그게 10년이라는 거죠. 아, 네. 10년. 그까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설명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엘로힘. 요렇게 왜 루아흐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예. 루아흐 루아흐. 왜가 엔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다 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 루아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인격의 실체를 이루는 영, 하나님의 영혼이 이처럼 호흡되는 바람을 나타내는 루아흐로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을 하죠. 바람 내지는 숨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주도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1장 2절에 루아흐,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는 그 의미를 요구 기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아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요체인 호흡, 숨이죠, 숨. 이게 뭐라고요? 니스마타임입니다. 숨쉬다. 니스마트 하임. 니스마타임.
니스마트하임. 니스마타임. 인간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거죠. 꼭 이제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 보이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은 존재합니다. 속성이 그 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격의 실체를 이루는 영혼의 속성을 잘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숨으로도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으로도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통상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으로 해석하십니다. 자, 루아는 문맥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바람, 숨,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격체인 실제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구절의 영에 해당하는 루아어도 영으로 이해해야만 본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제3이 하나님의 성령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The Holy Spirit.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천지창조 사건,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교리상으로 말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시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2절에 나오고요. 자, 3위 성령 하나님도 처음부터 관여하셨음을 분명히 제시하는 본문은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 곧 로고스로서 역시 창조 행위에 동참하셨음을 밝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성삼위 모두가 실로 모든 존재와 역사의 기원을 이루는 천지 창조사에게 다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아마르거든요. 아마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2위 성자 하나님께서 동참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본래 선하고 복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여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 상황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법적이나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시고 상호 완벽한 조화 가운데서 실현하심으로써 세 분 하나님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인간 구원에 참여하셨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참여하셨고요. 창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실로 구원은 우주의 전 존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관여된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빠라가 창조에도 쓰이지만은 구원에도 빠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배등한 입장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을 위해 임하시던 성령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의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으로만 인생과 우주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신 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계셔서 성전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완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로 의해서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질문하시고 하니까 막 재미있네요. 잠도 안 주무시고 질문 많이 하십시오. 귀가 열렸나 봐요. 아, 이제 열렸나 봅니다. 오늘이 몇 회째라고요? 7입니다. 7. 예. 7에서 열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성 신학교는 커피에 대해서 남다른 신학교입니다. 커피 맞죠? 그죠? 오늘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커피는 뜨겁거나 차가울 때 가장 맛있습니다. 언제가 맛있습니다? 언제가 맛있습니까? 뜨거울 때 맛있습니까? 차가울 때 맛있습니까? 뜨거울 때. 뜨거울 때 맛있습니다. 뜨거울 때가 맛있습니다. 커피를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맛을 아는 사람은 온도를 맞춰가지고 커피를 탄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커피 취향이 있습니다. 함이 뜨겁다는 겁니다. 함 알죠? 우리 함 족속. 셈, 함, 야벨. 함의 그 뜻이 뜨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이 어떤 족속이죠? 까무잡잡하죠? 흑인. 뜨겁습니다. 뜨겁다. 그리고 차다는 뜻이 코르입니다. 코르. 함, 코르.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강렬하고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깁니다. 에스프레소 즐기시는 분.
저 괜찮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내려서 마시는 드립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것도 그런 의미 비슷하죠, 그죠? 네네. 어떤 사람은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가운 커피를 즐깁니다.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아이스 커피만 드십니다. 함, 뜨겁다는 뜻이고요. 코르가 차갑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커피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커피 마셔보셨습니까? 좋아하는데. 아, 좋아해요? 어른들은 좋아해요. 어른이시가 보다. 어른들은요, 커피를 탈 때, 믹스커피를 타면요, 물도 이만큼 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숭늉 맛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찬물 섞어가 빨리 마셔야 돼. 아니, 어떤 분들은 대접에 막 대화가. 예. 그러니까, 기구에 따라서 틀린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면 하얀김과 향긋한 냄새가 온 집안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믹스커피 타더라도 냄새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원두커피는 냄새가 더 많이 나죠. 납니다. 아니, 좋습니다. 금식할 때 이거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마시지는 않죠. 금식할 때. 근데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죠.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익숙하면 좋아요. 커피가 여러분 어떻게 발견되었는 줄 아십니까? 커피가 맨 처음에는요, 그거를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버렸답니다. 근데 그것을 염소들이 먹는 것을 봤대요. 근데 염소가 먹고 나니까 시들시들한 애들이 갑자기 팔팔해지더래요.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있구나 해가지고 수도사한테 그걸 갖다 줬답니다. 수도사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불에 갖다가 집어넣었답니다. 근데 불에서 나는 향기가 엄청 좋은 향기가 나더래요. 그때부터 커피를 태워가지고 먹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과자들한테 먼저 먹였다거든요. 아, 그래요? 그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지. 이제 실험을 해봐야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근데 커피가 그렇게 발견됐는데, 이 커피가 지금 미장원만큼 한국의 커피, 점포가 있습니다. 한 집은 한 집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네네. 눈이 펑펑 오는 겨울에도 아를 즐겨 마신답니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로 하는가 봐요. 커피는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으면 맛이. 식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뜨거운 거 말고 조금 먹어도 안 뜨거운 빨리 마실 수 있는 그렇죠. 거. 저는 뜨거운 거 좋아해요. 어른이시네. 향이 사라지고 뒷맛이 텁텁해집니다. 그러니까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걸 마시면 그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커피는 결국 버려집니다. 안 마신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좋겠습니까? 미지근한 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예, 보통 뜨거운 게 좋습니다. 근데 차갑게 냉철하게 판단할 때도 있기 때문에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러내는 신앙이 있고요. 당대 신앙이 그렇습니다. 모태 신앙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갑니다. 당대 신앙. 좀 다 뜨거우시네. 모태 신앙. 미지근합니다. 조금 미지근한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평이합니다. 약간 이게 많지 않죠. 근데 당대 신앙 이게 또 심합니다. 내려갔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용하고 묵묵히 삶으로 표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은 방식은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성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지근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맞죠? 미지근한 걸 싫어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함, 코를 하고 있습니다. 뜨겁다, 차갑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다는 말이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뜨겁기를. 아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 코르,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계시록 하셨습니다. 금은 램털로 만든 옷이 유행했고요. 아주 비쌌답니다. 안약을 제조하는 의약 도시였습니다. 왜 안약이 발달했는가 하면은 수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병이 많았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돈도 많았고요. 하지만 물이 문제였습니다. 물. 근처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답니다. 로마 황제가 히에라폴리스에.
또 인근의 산 골짜기에는 시원한 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인근에 있었지 직접 그 도시는 없었어요. 이것을 도시로 돈이 많으니까 끌어왔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사이에 있어서 온천수와 냉수를 끌어다가 썼습니다.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원한 물은 미지근해졌고요. 그 뜨겁던 물도 미지근해졌다는 거죠. 온천수는 끌어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지근해졌고요. 시원한 계곡물은 덮여져서 미지근해졌습니다. 결국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현실을 빗대어서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한 커피 전문가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온도, 같은 물, 같은 양의 커피를 사용했는데도 한 가지 다른 점은 온도였습니다. 몇 도에 맞춰서 커피를 탔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90도에서 내린 커피와 60도에서 내린 커피의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게 더 맛있겠습니까? 90도. 90도의 커피는 향이 진하고 깊은 맛이 있었답니다. 60도의 커피는 밋밋하고 쓴맛만 났습니다. 같은 재료로 썼는데도 여러분 믹스 커피도 좋은 커피입니다. 또 믹스 커피 이용하는데요. 믹스 커피도 뜨거운 물에 타는 건 더 맛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보다는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 아예 찰때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좋아해요. 냉커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커피의 향과 맛은 온도가 결정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열정이 결정합니다. 온도가 결정합니다. 성도의 향기와 믿음의 맛은 영적 온도가 결정합니다. 기도, 예배, 말씀의 온도가 낮으면요, 우리 마음도 식어집니다. 따라서 식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한 분이 신앙이 열정적으로 막 믿음이 굉장히 좋으면요, 전이가 됩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따라갑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식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부까지 결혼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됐을 때 한 분이 이렇다도 따라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 됐는 게 믿음을 가지고 800km 먼 거리를 가서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그 집안에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라반과 보두엘은요,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엘리에셀 종의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에게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다음날 유숙하고 일어나더니만 바로 떠나겠다는 겁니다. 800km나 되는 거리를 바로 떠나면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며칠간만이라도, 열흘간만이라도 같이 있다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같이 있다가 요청하니까 이 엘리에셀은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꺾지는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리브가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세에서 17세 사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조혼이었거든요. 이삭은 몇 세였습니까? 40세. 나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가겠나이다. 엘레카,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아멘. 어린아이가 엄마 아버지를 두고 800km 먼 거리를 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있다 가는 게 원칙이죠. 아멘. 식구들도 그것 때문에 리브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가겠나이다. 아멘. 믿음의 전이가 됐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믿음이 확실하시면 그 믿음을 따라갑니다. 그게 성도와 목사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종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찾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 돼간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 예배, 말씀의 온도가 여러분이 높으면요, 여러분을 따라온다는 거죠. 아멘. 식은 마음을 다시 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첫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1번입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아멘. 불의 옆에 가서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매일 성경을 펼치고 마음을 대고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불태게 하신다는 겁니다. 둘째, 기도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불을 붙이고요, 기도로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아멘. 기도는 영혼의 보일러입니다. 불 떼야 되죠. 꺼진 보일러는 방을 때우지 못합니다. 아멘. 보일러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방이 따뜻해지듯이
우리의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예전과 같이 다시 뜨겁게 데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첫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아멘. 셋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 나름대로 사명을 받으신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명을 혹시라도 아직 발견 못했다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발견해야 되고요. 그 사명을 다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자리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뜨겁게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다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헐헐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는 미지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집니다. 버려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회개하면 다시 데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뜨거움, 미지근함, 차가움,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은 느껴지시죠? 아멘. 그 느껴지시는 것을 혹시라도 뜨거운 상태에 없다고 하시면요, 뜨거운 상태에 기도와 말씀으로 불을 지피셔야 돼요. 사명으로 불을 지피시라는 거죠.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멈추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불을, 기도의 불을, 사명의 불을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내버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